오늘은 시편 34편 말씀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찾아서 기도하는 34주차 수요 중보 기도회입니다. 이 주차를 세는 게 참 쉽죠? 시편에 그냥 편수대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편의 34편의 한 구절을 찾아 읽어보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구절은 무엇이냐면 시편 34편 8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은 이 시편 34편 8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이런 제목으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편 34편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얻은 깨달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선 이 제목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는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체험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십시오, 주님의 선하심을 체험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시편이 하나의 시이기 때문에 나름의 시적인 표현을 사용한 거죠. 맛을 보아라, 먹어보아라, 냄새를 맡아보아라, 그리고 와서 만져봐라.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허락하신 오감을 활용해서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아보라는 이런 식의 표현이 훨씬 더 직감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냄새 맡고 만져보고 들어보고 이런 게 가능하냐, 이게 관건이 되겠죠. 은유적인 표현을 그렇게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걸로 해석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적인 허용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슨 말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자, 이런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누구로부터 야 하나님이 선하셔라는 것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듣는다라는 느낌을 주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표현은 직접적으로 경험하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리고 뭐 이따가도 말하겠지만 이 말을 하는 이 시편 34편의 기록자는 맛보아 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권면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하루 우리 청년들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한 시간들이 있을까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 좋으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어떻게 맛보고 있는지 중간중간 점검하고 확인해 보셨을까요? 왜 오늘 시편 34편의 기록자가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지, 명령까지는 아니고 뭐 이렇게 청유형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영어로 말하면 let, 이렇게 시작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 시편 34편은 이와 같이 권면의 말씀들이 몇 가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핵심은 그와 같은 권면의 말씀들을 살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재미난 게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만 재미있죠. 이 시편에 재미있는 거는 형식이 갖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이니까 문학 장르로 보면 시잖아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번역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히브리어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이 시편의 어떤 한 챕터를 문학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장르가 갖고 있는 특징, 그런 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꼭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해도 또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한국어로 번역된 모습으로 봐도 보이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시편에는 권면의 말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문장이 권유형, 청유형으로 끝난다거나 원어로 보면은 권하기 위해서 감탄사로 시작하는 그런 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칭의 변화가 보이는데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1인칭으로 시작을 하고 중간쯤 지날 때는 2인칭을 향해서 말하다가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은 3인칭 형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뭐 인칭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따가 살짝 다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인칭의 변화보다도 이 시편이 갖고 있는 메시지가 되겠죠. 예, 권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권면의 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시편 34편은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5가지의 권면의 말들이 들어있어요. 예, 물론 원어로 살펴보고 다르게 비교를 해보면 몇 가지 권면이 훨씬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한글 성경에 준해서 보면 5가지 정도의 권면의 말이 들어있는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살펴보고 정리를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신앙에 적용할 것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시편이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권면의 말들을 살펴보는 걸로 오늘 설교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권면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자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그리고 이렇게 권면하는 본문 구절을 한번 읽어보면은 오늘 시편 34편 3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입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자라고 말하는 말로 볼 때 이 시편을 노래하는 분은 이미 하나님이 광대하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거 알아? 하나님이 엄청 광대하셔. 그러니까 나랑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해 볼래? 이렇게 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높이고 찬양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권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높이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기 전에 고백했던 찬양 마지막 2 노래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찬양이었거든요. 근데 찬양을 준비하다가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찬양의 첫 번째 가사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라고 돼 있어요. 뭐 제 기억에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그냥 부르고 넘어갔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주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내 마음속에 그려볼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는 주님이 지은 모든 세계를 못 봐요. 주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마음으로 그리는 것조차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를 쓰신 분은 그렇게 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거기서부터 이 찬양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된 거죠. 직접 바라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아도 주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내 마음속에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찬양할 이유와 근거가 충분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 묻고 싶은 게 있겠죠. 제가 위대하신 하나님과 광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상상한 적이 있으세요? 보통 어느 때 하나님이 진짜 광대하시구나 이런 생각하십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저 밑에 땅을 내려다 볼 때 그러기가 좀 쉬워요. 상대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저 밑에 까마득하게 있는 아래를 내려다 볼 때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하나님의 광대하심의 경험은 2002년 10월에 방문했던 중국의 계림이었어요.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꼭 가보세요. 저도 한 번은 꼭 더 가보고 싶은데 이때가 뭐 관광이나 여행을 목적으로 간 건 아니고 사역자들 세미나를 인도하러 3박 4일 동안 호텔에 갇혀서 세미나를 했거든요. 제가 갇힐 수밖에 없었던 건 보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안들에 의해서 주목을 받으면 안 됐으니까. 근데 이제 그 3박 4일 세미나 마치고 마지막 날에 주변을 이제 돌아다닐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때 보았던 게림이라는 도시의 자연 경관은 아마 어떤 것으로도 대체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장면은 뭐냐면 아바타에 나오는 이렇게 떠 있는 산 같은 거 있죠. 그것의 모티브가 된 곳이
그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왜 빌 클린턴이라는 전 대통령이 그런 말 했습니다. 야, 계림은 중국의 계림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계림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세미나 인도하고 잠깐 봤기 때문에 너무 아쉬워가지고 한번 다시 와야지 했는데 20년이 지나버린 거죠. 예. 그렇게 우리가 멋진 자연 경관을 바라볼 때, 또는 아까 그 찬양을 지었던 분과 같이 상상해 볼 때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 볼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생각은 나요? 와, 시원하다, 뭐 요 정도 아니에요? 누구랑 같이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자리에 있었던 놀라운 경험을 했던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이 고백되었는가? 두 번째 권면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삼았던 9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은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읽었기 때문에 살짝 읽어보고 넘어갈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기 전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가 사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에게 피하는 경험이 있는 사람의 고백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약간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구원자로서의 아버지 하나님의 약간의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숨통을 퍽 하고 뚫어주실 때 정도 될 거예요. 물론 그것도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도루몽이겠지만,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왜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삶에서 그거 느끼지 않으면 얼마나 허망한 고백입니까? 아까도 설교 제목 말씀드리면서 물어봤죠. 제가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얼마나 또 어떻게 느끼고 체험하면서 지금 오늘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왔는가? 왜 이런 질문들이 중요하겠습니까? 돌아보고 깨닫지 않으면 찬양 못해서 그래요. 인정하며 높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권면과 두 번째 권면이 통하는 거예요.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이 선하심을 함께 찬양합시다라고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맛본 사람이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같이 찬양합시다라고 권면할 수 있는 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어떤 형식만 남게 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일까요? 악기 연주가 나오고 찬양 인도자가 노래를 시작하고 인도하니까 그때만 함께 노래하고 따라 부르는 것이 예배나 찬양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또 음악으로서의 찬양이나 예배가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고백하는 찬양과 고백과 선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되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리고 대부분이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 묵상하고 오늘 하루 또는 내일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고민했다면 그렇게 살면서 느낀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감사 기도를 그때 하고 자는 거예요. 물론 저녁에 묵상을 하고 내일 아침에 그 묵상한 대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래도 하루가 끝나는 시점에 그렇게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권면의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권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두려워하라라는 뜻에서의 fear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만 생각하는 것도 안 되겠죠. 방금 전까지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해놓고 하나님을 fear하라고 말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한없이 좋은 분이고 선하신 분을 존중하고 그분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과
그분이 선하다는 것은 구분되는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좋으신 분이라고 무시할 수 없죠. 무례하게 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좋은 분일수록 오히려 예의를 갖추고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그분을 존중하라라는 권면을 붙여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고 높이는 것과 그 선하신 하나님께 잘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것은 함께 갈 수 있는 가치예요. 이 하나님 너무 좋으시니까 뭐 이 정도 괜찮겠지. 이거는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은 아닌 거죠. 34편 9절이 그냥 대놓고 말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조금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부족함이 없기 위해서 그분을 경외해서도 안 됩니다. 뭔가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 개념을 이용하면 안 돼요. 복받고 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뒤를 다 봐주시고 다 형통케 해주셨어. 이게 맞는 거지. 형통하고 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라는 것은 반 정도 만든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고민이 들잖아요. 하나님 경외하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 존중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 11절에 뭐라고 말해놨냐면은 젊은이들을 향해서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좀 들어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한테 와서 배우라라는 거죠. 엄청난 자신감이에요. 이 시편을 기록한 분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수천 년 전에 존재하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분에게 우리가 찾아갈 수 없잖아요.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한 분에게. 그러면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에게 찾아가서 배우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의 선배가 반드시 목회자나 사역자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더 도전을 주고 싶은 건 우리들이 신앙의 선배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도전의 말씀으로 저는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풍성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네 번째 권면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권면은 악한 말이나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되게 디테일하게 말했죠. 혀에서 악을 금하며 입술에서 거짓말을 금해라. 13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똑같이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한 말뿐만이 아니라 욕이나 누군가를 비방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지 말고 심지어 거짓말도 금하라라는 거예요.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세상 강조하지 않아도 되겠죠. 오늘은 특별하게 권면하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 차례 말했던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를 향한 말을 조심해야 해요. 다른 이들이 나에게 뭐라고 했다고 해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면,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2차 평가자, 2차 평가하는 주체가 되는 내가 그것을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혀를 통해서 악한 말이,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거짓말이 들려왔을 때 반드시 2차 평가자가 되셔서 내 속사람에게 이것을 전달할 건지 받아들일 건지 거를 건지 분별하시는 작업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것이 언어를 컨트롤하는 방법이에요. 진리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부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최종적인 판단자, 2차적인 평가자는 나 자신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권면을 볼까요? 그거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라라는 거예요. 14절을 볼까요? 그대로 읽겠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뭔가 잘 보시면
첫 번째 권면부터 다섯 번째 권면까지 약간 점층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확대되고 뭔가 디벨로핑 됐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입술로 악한 말을 하지 말아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했다가 이제 행동으로도 악을 버려라, 되려 선을 행해라, 그리고 나나 우리의 차원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화평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확장되고 있죠. 이 시점에서 이제 제가 요 시편에 두 가지 형식적인 특징이 있다고 하면서 뭘 얘기 안 했어요? 인칭의 변화 얘기 안 했잖아요. 그냥 권면에 초점을 두자. 1인칭에서 2인칭, 그리고 2인칭에서 3인칭. 나로부터 너로, 너에게서 다른 이에게로 전환이 보인다. 이 시편이 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니 너도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2인칭으로 갔다가 화평을 찾아 따라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는 3인칭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권면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너로, 나와 너를 포함한 우리에서 다른 이에게로 확장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재미난 시편이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와 너 사이의 화평, 마지막으로 우리와 다른 이들과의 화평.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좋으심과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다른 이들도 맛보게 하고 그 선하심 때문에 함께 화평하자.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결단하는 마음이 생겨야 할 것이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20편 34편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말씀드리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동을 좀 하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대한 어떤 광경을 보러 올라가도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감동하도록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찬양하며 또 그분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서 그것을 배우고 또 나도 다른 이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악함에서 떠나 선함으로, 그러니까 나와 너의 우리의 차원에서 또다시 다른 일을 화평케 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할 텐데 찬양을 한 곡 부르고 나서 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